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된 핵심은요, 준비해야 한다. 준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준비예요.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정말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횡령을 했는지 모르겠죠. 이리저리 빼먹고 빼돌리고, 그죠?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냐, 정말이냐 가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내가 셈을 해보자. 내가 맡긴 그 재산을 셈해보자는 거예요. 맡긴 것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셈을 해보자. 그러니까 장부를 가지고 오란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얼마간의 말미를 얻었겠죠, 그죠? 말미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을 만나고 나오니까, 야, 니 잘못하 쫓겨나겠다, 야, 쪽박을 차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쪽박을 차더라도 내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부를 다 거둔 다음에 보니까 빚진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 일일이 불렀습니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뭘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요. 그럼 50이라 써라. 또 불렀더니 밀 100석이요. 그랬더니 여기 정서에다가 80이라고 써라. 다 고쳐주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주인님께 자기의 그 주인의 것을 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다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요놈 봐라. 내가 계산하자 그랬더니 이게 내 재산을 지 마음대로 막 깎아주고 막 그냥 막 그러네. 화가 났지만은, 요놈을 당장 불러다가 주의를 틀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화가 났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가 주인이 화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 그렇게 한 청지기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재정을 장로님들이 재정부에서 관장을 쭉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절대로 여기에서 허튼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뭔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일 끝맺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좋은 게 좋으니까, 아니,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끝맺음이 명명백백하게 정확해야 되고, 은혜는 있어야 되지만요, 명명백백하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 옳지 않으면 알아요. 야, 저놈이 잘못했구나, 더 잘못하네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 마음을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청지기가 자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이제 칭찬하는 모습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청지기가 이렇게 일하는 잘못한 겁니다. 왜?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150, 180 바꿔 쓸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 어떻게? 그 옳지 않은 그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내게 덕을 본 사람들이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교훈을 받습니다.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을?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교훈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 사이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불의한 청지기,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더라. 그러니 빛의 아들들도 자기의 미래, 앞으로 닥칠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 이 불의의 제물은요, 다른 제물이 아니라 훔친 제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우리의 환경과 모든 물질을 가리키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베풀어야 친구가 있는 것이지, 베풀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요. 즉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많이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었지. 만약 그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 가지고, 야, 저가 우리에게 많이 베풀었다, 도움을 주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탕자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 돕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돕는 자가 없었던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너희의 삶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을 하여 너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환경과 또 내게 주는 물질, 지식, 또 지혜, 또는 직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이 부산인가요? 어떤 할머니가 150억인가요? 그걸 고려대에 기증했다. 뭘 팔아가지고? 평생으로 김밥을 팔아가지고. 근데 김밥 팔아가지고 150억은 못 모으죠. 근데 그 할머니 지혜가 있었어. 김밥을 팔아 돈이 좀 생기잖아요. 돈이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는 대로 뭘 샀어요? 땅을 샀대요. 이렇게. 또 땅을 팔아가지고 좀 더 큰 땅을 사고. 김밥 파는 할머니가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혜가. 김밥만 팔아가지고 150을 어떻게 모읍니까? 언감생심 모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김밥을 팔아서 땅도 사고 또 팔아 또 땅을 사고 이제 전 재산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을 모으는 그 재산을 자기는 한 푼도 자식이 물려주질 않아요. 몽땅 다 대학에 기부하게 돼. 우리 같으면요 못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비우합니까? 자식에게 다 나눠준 생각하고 다 뭘 생각하지. 근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 믿느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 사람은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재물, 불의의 재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일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라, 섬김으로, 나누어 줌으로, 은혜를 베풀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충성되 여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혹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건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게 되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요, 세상에 사는 불의한 자들도 자기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모으거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 지혜로워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게 있는 그 재물을 과감하게 버리듯이. 자, 한 젊은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게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켰느냐? 예, 그건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나를 쫓아오라. 쫓아오기 전에 너의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근심이 많아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그 젊은 관원은 어떻다고요? 부자였더라. 즉 하나님과 재물 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자, 세리장에도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대답하게 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여, 내가 만약에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고 내 자산을 팔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의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토색한 건 4배로 갚고요, 재산을 딱 잘라서 절반을 다 가난한 자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선택하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사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다면요, 남보다 좀 더 풍성한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대로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전도하게 될 때에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요, 뭔가를 나누어주면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거기에 나누어주면서 내가 받을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자, 여러분들 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다 가지고 들어가나요? 안 가지고 들어가나요?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죠?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요.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니, 옛날에는 노잣돈이라고 집어넣었잖아요. 그 노잣 누가 빼가지고 갑니까? 이 장례하는 사람이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요. 빼가지고 가고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국에는요, 입에다가 동전을 물린답니다. 빠지지 말라고. 꼭 가다가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나면 노잣돈을 주라고 입에다 물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게 될 때 가짜 돈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옷을 뒤져보게 되면요, 옷 안주머니를 꾸며놨는데 열어보게 되면 돈이 있답니다. 어떤 돈이에요? 장례 치를 돈이에요. 그 장례 치를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많이 삽니다. 많이 사서 불태웁니다.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노잣돈 삼아가지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럽니다.
어쨌든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분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너의 마지막을 준비했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우리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을 잘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분복을 잘 누리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일에 모든 걸 다 사용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보고 할 것인가? 주님께는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빼먹었다, 탕감해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청지기 잘리게 되면 굶어 죽겠는데 생겼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청지기의 그 모습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게 주신 그 분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갚는 일에 이걸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자가 되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너희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너에게 주는 그 분복을 은혜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분복을 잘 나누어 주는 일에, 섬겨가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만나고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는 주인에게 나쁘게 행하였고 또 그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탕감시켜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안 좋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기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은혜로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자신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 오실 그 날이 다가오지만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걱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주님 만날 그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은혜 갚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용함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우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